우리의 신앙은 곧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곧 신앙이에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을 신앙이 타락했다, 신앙이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은 일상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장황한 분량 동안 성경에 기록된 까닭은 그의 신앙이 곧 삶이었고 그의 삶이 곧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관한 얘기를 쭉 읽어가는 것이 곧 그의 신앙에 관한 얘기를 듣는 것이고, 그의 신앙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그의 삶 전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일생 전체가 우리에게 소개된 것이죠. 다윗은 오늘 사울과 요나단, 그 부자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슬픔을 노래로 지어서 애가를 부릅니다. 애가라고도 하고 비가라고도 하고 만가라고도 하죠. 여러분, 슬픔을 노래한다는 것이야말로 삶을 다른 차원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소개된 까닭은 그의 신앙이 어떤 능력의 신앙이기에 그의 분노와 슬픔을 어떻게 다룰 줄 알았기에 그걸 노래로 만들어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건 우리 한국식 번역이고, 원문을 보면은 용사들이 어찌하여 엎드러졌는가 라는 탄식이에요. 용사들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비탄과 탄식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이 시가를 여는 첫 절에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 관점에서만 본다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죠.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야말로 뉴스 중에도 반가운 뉴스예요. 그러나 내 관점에서 사울 왕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바꾸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이 주는 가장 본질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고자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내 원수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을 공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접할 것인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한 왕과 그 왕자가 죽었다는 그 단순한 죽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한테 패전을 겪음으로써 수치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자기 인생, 자기 역사, 이 온 우주를 바라보느냐, 이게 여러분 신앙의 관점이에요. 신앙은 한마디로 관점 바꾸기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이스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드라더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의 주요 도시입니다. 5개 펜타폴리스로 이루어져 있는 블레셋의 핵심 도시들이에요. 그곳에 이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인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었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의 백성들 여인들이 미리암의 소고에 맞춰서 춤을 추었듯이, 또 사실 다윗 자신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이런 이 개선 행렬 틈에서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건 누구보다도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지, 전쟁의 승리나 전쟁의 패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반응이 눈앞에 확연히 펼쳐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발 그게 땅에 이 왕과 왕자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은 그가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미운 사람이 있죠. 누구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 기뻐하며, 어떤 일에 분노하며, 어떤 일에 슬퍼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내가 무슨 설교를 듣냐, 어떤 교회 출석하냐, 내가 무슨 헌신과 봉사를 하느냐, 여러분, 그게 내 신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무슨 일에 기뻐하고 있으며, 무슨 일에 슬퍼하며, 어떤 일에 분노하며, 어떤 일에 긍휼함을 느끼느냐, 내 그 일상의 삶의 감정 그 자체가 내 신앙의 바로미터고 내 신앙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다윗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목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 감정이 점점 솔직해지고 내 그 감정을 정말 주의 영으로 다스릴 때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000절 2000절 외우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를 평생 섬기다가 성적 스캔들을 일으키면 무슨 꼴이에요? 뭐 다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또 오늘 지금 다윗은 길보아 산들을 저주해요. 시적 표현이죠. 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길보아 산들아,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희들 재물 낼 밭도 건사를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치가 그곳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곳이 되었기 때문에 길보아 산은 마땅히 황폐한 곳으로 남아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수치를 겪게 되었는지 역사적 유물로 보존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과거를 가리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렇게 감추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게 꼭 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왜 꼭 그게 나쁜 일이에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않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수치의 현장들 다 덮어버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여러분, 전쟁할 때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될 것 방패예요. 그때 그 방패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방패 기름을 늘 발랐습니다. 방패가 기름에 반질반질하면은 여러분 칼날도 미끄러지지 않겠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방패인데, 방패가 버려졌다는 것이죠.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이제는 녹이 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패와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지키기보다는 3000명 특수 군단을 편성해가지고 자기나 쫓으러 다니는 그 쫄장부 같은 왕이지만,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2절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합니다. 슬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는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가끔 사랑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좋은 표현 아니에요. 뭐 사랑이 덫입니까? 사랑이 무슨 뭐 올감입니까? 슬픔에 빠진다 이런 표현 좋지 않아요. 슬픔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느끼는 슬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분노,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없이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충동적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 측근들이 아니 손 안에 들어왔는데 저자를 어떻게 살려보냅니까? 내가 2번도 아니고 1번만 찔러서 죽이게 해달라는 얘기를 해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그는 지금 와서 갑자기 조가를 부르고 사람들을 위모하고 무슨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위하여, 다른 지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정치적이라면 그는 어쩌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을 그냥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전임자를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됩니까? 얼마나 전 정권이 쌓은 것들을 그렇게 까부시고 그렇게 까발려야 직성이 풀립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위대함, 다윗 신앙에 정말 정수가 있다면 그는 적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그렇게 대할 수 있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대하는 것과 왜 그렇게 다르게 그런 분노를 다룰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를 들으면서 다윗은 도대체 어떤 연유로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분노의 제물이 되지 않게 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과 목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건을 순전한 하나의 노래로 표현함으로써 그는 인격 자체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한 민족의, 한 지파의 격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슬픈 일을 가지고 나라를 쪼갤 일이 아니라 이 슬픔의 격을 높임으로써, 슬픔을 분노에 표출하는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라 슬픔을 노래하고 슬픔을 승화시킴으로써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지지 않고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지도력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능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임자를 뭐 헐뜯습니까? 낱낱이 까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도 붉은 옷을 입고 금노리개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울 때, 요나단 때 나라가 부강하고 너희들이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했으니까 사치도 누릴 줄 알고 화려한 옷도 입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던 왕이 서거하였으니 마땅히 슬픔을 표해야 한다. 슬퍼할 일에 슬퍼해야 한다. 이건 마땅히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애통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뒤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가정스러워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 자신이 그 슬픔을 느꼈고, 비록 그 사울이 죽음을 맞았지만 그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슬픔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자, 25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이거는 후렴처럼 이번 이 3번 반복됩니다. 아까 정확히 번역을 했지만은 용사여 어찌하여 엎드러졌는가? 이걸 우리말로 지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후렴이 3번 반복돼요. 그리고 요나단을 특별히 더 추모하는 말을
조금 뒤에 더 붙여놨어요. 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저는 이렇게 슬픔의 품격을 높여놓는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런 차이,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는가? 다윗의 천성인가? 아니면 다윗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건으로 인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면, 이게 단순히 그냥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인격이라는 것을 그냥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쇼맨십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다윗은 진실로 기뻐해야 될, 그의 죽음을 기뻐해야 할 사람의 죽음을 놓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또한 다윗 얘기를 그토록 수없이 읽고 다윗에 관한 얘기를 수없이 많이 알고 있지만,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이 어디서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예?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키워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정직해집니다. 의로워져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감정에 지극히 솔직한 사람이 되었고, 그 솔직한 감정에 따라서 그는 속임 없이, 가감 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16장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지금 찾아와서 감동된 사람이 되었고, 처음에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던 사울에게서는 그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끊임없이 시기, 질투하고 갈등과 분노하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폭발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울과 다윗의 갈림길이 단 한 가지, 성령이 내게 머무르느냐, 그분이 내게서 떠나느냐, 이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일을 위해서 뭐 좀 풀어달라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뭘 올해 우리는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7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까지 읽어도 좋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에 막혀 있는 것들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이 뜻은
우리가 인생의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아버지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뭘 주시겠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12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게 되면은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말씀을 다시 주석하고 있는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게 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지 않고 뭘 우리가 더 달라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다윗처럼 적을 만나도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적에게 원수를 만나도 분노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 비가의 결론은 우리 신앙의 품격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건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슬퍼요. 안 슬픈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얻는 것을 다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다 원하는 것을 다 얻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슬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다 슬픔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어느 날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감에 젖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얻지 못하는 것, 얻고자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위를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걸 아래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만들어 놓은 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아래에서 구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뒤늦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또 한 사람의 사울, 그 사울은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거는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주께 있어요. 죽겠다 소리 하지 말고 주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세우건 그 사람을 낮추건 주님께 그 권능이 있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유해져요. 미움에서 자유해져요. 원수 갚을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것, 교회를 박해하다가 죽는 사람을 위해서 조가를 불러줄 수 있는 것, 슬픔과 분노의 격을 높일 줄 아는 것, 조금만 슬프면 악다구니를 쓰고 땅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패대기를 치고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고 관심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남에게 위로받고자 하는, 인간에게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얄팍하고 천박한 사회, 천박한 권력, 천박한 문화를 만들지 말고 이 나라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격이 있는 나라, 격이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품격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절대 주권을 더 우리가 알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